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어, 7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그래서 완전히 홍수로 다 이렇게 멸해야만 할 정도로 시대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가 이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근본이라는 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요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말씀 듣거나 또 개도첩하고 주일날 말씀 듣고 훈련을 통해서 메시지 듣는 걸요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를요 여러분이요 아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메시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 지금 이 창세기 6장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왜 똑같습니까? 여러분 왜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 배우가 똑같아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외적인 것만 바뀐 거지 내적인 건 똑같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언어만 다르고 문화만 다를 거지요. 영적인 거는요, 내면적인 거는요, 똑같습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활동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죽는 존재가 아니고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인간의 영적인 것도요, 없어지거나
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외적인 것은 조금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지만요, 영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로서요, 또 부모로서요, 어른으로서요, 우리가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네 힘대로 살아라. 네가 중심이 되면 된다. 네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같이 된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없이도 네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전부 결국은 내 중심입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내 좋은 대로 하고 다 그래. 여러분요, 그러면 목회자 필요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훈련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왜 모여서 말씀 받고 메시지 받고 합니까? 내 중심으로 하면 되죠. 내 하고 싶으면 하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헌금도요, 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정해주면은요, 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여러분, 거의 우리가요, 중심이 뭐냐? 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 없이 나고, 신자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요. 여러분이요, 이거요, 꼭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6장은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결국은 어디에 빠지게 되죠? 육신 중심. 육신 중심. 나 중심이 되면 결국은 우리는 뭐 중심으로 되느냐? 육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여러분, 육신이 필요 없다가 아니죠. 육신적인 거를 전부 뭐 없애라, 그게 아니죠. 육신이 됨이니라. 육신 중심이 되고, 물질 중심이 되고요. 그 육신적인 게 다라고 생각하고 육신적인 응답받는 거,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그거를요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도요, 결국은요 그것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가는. 여러분, 헌금이 뭔지 아십니까? 11조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것이 육신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헌금을 한다, 뭐 그 헌금을 가지고 뭐 교회가 운영된다,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요 고백하는 게 11조고, 그게 헌금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헌신하는 겁니다. 이때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산적으로 진다니까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진다니까요. 우리 예배드리죠. 주일 지키죠. 또 훈련받죠. 거기다 우리 헌금하죠. 그러면은요 계산적으로 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요, 올해는요 꼭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육신 중심, 그거를요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요 눈에 보이게 그러면은요 뭐 속지 않죠.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나는 물질이 최고야, 나는 돈이 최고야, 나는 성공이 최고야, 나는 내가 잘 되는 게 최고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내가 최고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목사님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장로님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지 마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만요 깨달아야 돼요. 굉장한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고 용사라 그랬습니다. 이 네피림이 뭡니까? 지금 말하면은 무속인들, 막 이상한 종교적 능력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제 끌어가고 있는 그런 이단들.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목사님 말씀하시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게 전부 같은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귀신을 받은 사람들, 완전히 이제 이상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두 종류입니다. 완전히 이 육신 중심이 됐거나 잘못된 이 영적인 거에 잡혀서 살아가거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두 종류입니다. 완전히 육신 중심으로 살고 육신이 다다. 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영적인 게 어디 있냐? 육신이 다다. 아니면은요 이 잘못된 영적인 거, 완전히 이런 귀신에게 잡혀 있거나 완전히 이런 뭐 무속인들 막 말을 듣고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아예 무속인이 됐거나 아니면 이 상황 속에 있는 그 영향을 받고 실제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나.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요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또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대들, 여러분의 후손들이요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거를 안다면은요, 지금 내가 뭘 해야겠구나, 지금 우리 교회가 뭘 해야겠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현수 장로님이 올해부터 이제 어린이집 전체 이렇게 원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다 이렇게 인수한 건 아닌데 이제 원장님이 아주 우리 뭐 김현수 장로님 확실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모든 걸 뭐 진짜 제대로 하시니까 전체를 좀 맡아서 해달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1월 중에 같이 좀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일 큰 지금 응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 후대들에게요, 이 복음과 영적인 걸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적인 거는요, 눈에 안 보이게 전부 전달됩니다. 오늘 기도첩에 바오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또 바울이 그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냐? 이번 우리 원단 메시지 때 주셨던 패권국가. 패권국가 뭔가 한마디로 그 당시 가장 힘 있는 나라. 근데 그 힘 있는 나라들이 한 나라도 빠짐없이 복음 없는 나라는 전부 우상을 심은 거예요. 뭐 피라밋, 블레셋의 다곤, 그 다음에 뭐 바알, 아세라, 그리고 바벨론의 뭐 느보신상, 그 다음에 제우스, 로마 시대에 그 외에 뭐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 일본의 어떤 신사참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나라를 하면 되지, 그냥 뭐 이렇게 전쟁에서 점령하면 되지, 그거 하고 나면요 반드시 뭐라 하냐, 신사를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가 역사하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우상문화, 흑암문화가 이 전파되고 거기에 전 세계가 지금 잡힌다는 걸 알고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준비한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인 걸 본 거죠. 바울이 뭐 로마 가고 싶어서, 로마 시민권자인데 뭐 로마 가고 싶어서 황제 앞에서 뭐 자기가 뭐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죄도 없는데, 상고 안 하면 다 풀려나는데, 상관없는데. 바울이 영적인 걸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우리끼리 하고 이렇게 있으면 좋죠. 왜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부분을요 진짜 마음에 담고 같이 헌신하려고 하고 기도합니까?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저는 어제도요 아침에 운동하고 뭐 하면서 지금 계속 고민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이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에 있는데,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좀 방치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교역자의 문을 안 여실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걸 놓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저 혼자 막 인본주의도 써보고 저 혼자 생각 여러 가지 고민이요. 왜 제가 그러냐?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상황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완전히 이 육신중심 문화, 완전히 귀신 문화 허강 가운데서요 우리 아이들이요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때에 우리가 진짜 뭘 해야 되냐?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누구를 부르셨냐? 한 군데 더 봐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육신만, 교회 다니면서 다 육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고 육신적인 것만요 이 놓고 살아가면,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뭐 짓고 뭐 드러내고 나타내고 뭐 전부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왜 기독교가 힘이 없는지 아닙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가 힘 합쳐버리고 기독교가 하나로 합쳐버리면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오는데, 그걸 못하면 전부 교단 만들고 또 개교회주 이랬어요. 다 싸움. 여러분 지금 다락방이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단체냐? 하나만 봐도 됩니다. 전부 원네스 됩니다. 여러분 역사에 없습니다. 내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닌데 본부 RUTC 짓는데요 500억, 600억 처음에 작정 나오고요 800억까지는. 그래서 지금 헌금해서요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누가 선교대회 하는데요 뭐 작게는 100만 원, 많게는 막 1000만 원 막 이렇게 해서 본부에서 내려오면요 그걸 모아가지고 냅니까? 당장 내 교회 뭣도 아닌데요. 그게 지금 다락방입니다. 전부요 하나 되고 있습니다. 원네스 돼서. 교회 역사에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사 공부하면 역사에 없었어요. 교회사 늘 갈라지고요 늘 싸워요. 지금도 한국교회 교단 계속 만들고 싸웁니다. 또 나가고 들어오고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만 맞고 우리 교회만 맞고 우리 교리만 맞다. 여러분 지금도 저쪽 지방에는요 성결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조영규 목사님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늘 그것만 하고 있다니까요. 이단만 만들어내서 싸우고 하고, 누가 좀 일어나고 부흥되면 싸우고, 그래서 막 갈라내고요. 우리 교회 오라요. 우리 교회가 낫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 우리 교회 좋으니까 우리 교회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교회가요 이때요 사단은요 딱 완네스 돼가지고요 이단들은 전부 완네스 돼가지고요 하나 돼가지고요 자기들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이때요 복음 가진 우리 다락방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진짜요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우리가 이걸 놓고 헌신하고 다음 달에 선교대회하고 우리가 산업인 대회하고 또 렘넌트 대회하고 또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참여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여러분 정말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렘넌트 운동하고 여러분이요 이만큼 귀한 일이요. 이렇게 완전히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놓친 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다. 은혜를 입었다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 아무리 네피림이 강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물질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가서 홍수 시대가 돼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렸고 복음을 증거하셨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에 보면은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4장 25절에 보면요 다른 씨를 주셨다 했어요.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 이러하니라 그랬고요. 오늘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씨요. 토레도트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씨, 계보,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그 말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 계보 그 씨를 말하는 이 생명이에요. 이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길이라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읽을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 노아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가 완전하고 의인이라는 말이 아무 잘못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 많이 먹고 실수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완전하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죄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노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노아요.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뭘 하라 했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네가 살고 이 6장 전체를 읽어보면 14절에 방주를 만들었는데 너를 위하여 18절에 내 자손들을 위하여 19절에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방법을 알게 하신 겁니다. 노아에게. 우리가 하는 말씀운동,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곳곳에 말씀운동을 하고 우리가 현장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뭐냐? 방주요. 홍수시대, 노아 홍수시대 사는 방법은 하나요. 방주밖에 없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살아요. 방법이 없어요. 방주 옆에 있어도 안 되고 방주 위에 있어도 안 되고 방주에 붙어 있어도 안 돼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 외에는 사는 길이 없어요. 노아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느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어떻게 노아에게 그런 축복이 임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우리 5장을 봅시다. 4절에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지겹게도 오래 살았죠. 900년, 1000년을 살았으니까. 자, 그런데 앞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자,
자, 1절부터 보면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 1장 내용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우리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습니다. 근데 가인, 아벨도 분명히 아담의 후손이고 그 외에 900년 살면서 아담이 자녀를 많이 낳았겠죠. 그런데 오늘 3절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은 셋이라고 한 거예요. 자, 26절에 보면 4장 26절이요. 셋이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셋이 복음을 알고 아벨의 이 동생으로서 아벨과 같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래서 셋이 자녀를 낳았는데 에노스인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빌렸더라.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이 영적인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유명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누가 나오죠? 노아.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이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시대를 살린 거예요. 이게 노아였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노아의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노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리는 방주, 여러분이 곳곳마다 말씀을 통해서 방주, 우리 장로님이 이제 하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그 어린이집이 어디냐? 방주.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아이들이 살아나고 그곳에 오는 모든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살아나는 방주. 여러분이 이게요,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정말 이 시대에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얻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할 때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교육자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지역에 마음 담고 렘넌트 운동하고 전도 운동을 위해서 예비한 교육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 전에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그런 교육자가 왔을 때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그런 교육자가 왔을 때 마음껏 뛸 수 있는 우리가 이 배경을 만들고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진짜 렘넌트 운동을 마음껏 해라. 좀 부교육자에게 좀 이렇게 카드도 하나 만들어주고 좀 경제권도 줘가지고 마음껏 진짜 렘넌트 운동 해라. 이럴 수 있는 교회가 거의 부교육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는 아닌데요, 거의 대부분이요 막 여러 가지 막 고민하고 힘든 게 많더라고요. 진짜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진짜 렘넌트 운동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마음에 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아와 같은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방주 운동하는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노아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가 노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노아가 가지고 있던 이 복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과 이 방주의 언약, 이 시대의 복음운동, 말씀운동, 렘넌트 운동을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응답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거 달라고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뭐냐? 노아는 물질 중심이 아니고 육신 중심이 아니었어요. 복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과 전도, 선교, 이걸 중심으로, 생명 살리는 이걸 중심으로 잡았는데 전혀 노아가 달라고 안 했던 육신적인 것도 주셨어요.
이런 응답받는 모델이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이 복음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주신 이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방주운동, 이 생명 살리는 거. 이걸 우리의 마음, 렘넌트 운동.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노아에게 주셨던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도는 근본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놓쳐버린 참된 능력과 참된 응답을 회복하고 이 지역을 놓고 전 세계를 놓고 도전하는 전도 선교의 축복의 응답이 시작되는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